영국 성공회에서 발간된 어떤 신문에 소개가 된 얘기입니다. 1960년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제임스 맥길이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언젠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는 날, 틀림없이 자기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그때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급속 냉동에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 몸을 이렇게 붕어 급속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급속 냉동에 그 맥길이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그 맥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의 몸을 냉동 보관하는 일들이 여러 사람 이렇게 자원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기 병이 고쳐질 수 있는 의술이 개발되면 자기 자신을 되살려달라고 하는 유언과 함께 많은 비용을 남기고 스스로 실험실에 들어가 냉동인간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떤 제도나 법도 죽음 앞에서는 끝납니다. 죽을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사건은 종결하고 더 이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보통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인생의 끝도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가지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샬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체포될 거고 그 다음엔 우리가 잡혀 죽을 차례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는지 그들은 오늘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들을 닫았다는 동사가 켈레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걸어 잠갔다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문을 잠갔다는 말이 아니고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상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에 숨어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밖에서 내가 다시 사신 예수를 봤다, 만났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며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전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있느냐 있지 못하냐가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처럼 엄청난 삶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는 걸 겁내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 만난 예수를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니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중삼중 겹겹이 걸어 잠근 건 단순히 문만 걸어 잠근 건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 잠궜던 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문입니다. 이중삼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습니다. 빗장을 쳐진 마음 속에는 불안과 불신만이 판을 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빗장을 잠그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웅크리고 있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빛 되신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운 마음의 빗장을 걷어내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이름으로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 젖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거는 온갖 세상의 불안 요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해일과 홍수와 토네이도, 지진, 모든 자연재해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곳곳마다 국지전이 일어나고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그치지 않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됩니다. 핵무기를 앞세운 물리적 전쟁 위협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FTA 협정을 비롯한 경제대국과 약소국의 경제전쟁은 이념 전쟁이나 이데올로기 전쟁보다 훨씬 더 피부에 느껴지는 무서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다는 말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정확한 진단은 자연 파괴, 모든 문제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게 자연과학에서 마지막으로 내는 결론입니다. 왜 자연 파괴가 오냐? 한마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각종 전쟁이나 경제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유지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죄 문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언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는 왜 동산나무 뒤에 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지, 대충 그렇게 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죄를 범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물질 속에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명예 권세에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얄팍한 자존심에 목숨을 건다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탐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어디도 평화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 후에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의 압이 마귀의 끈앞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절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죄 용서를 받고 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신앙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가 제3자가 봐도 심각한데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가 3자가 봐도 위태한데 엎드리질 않습니다. 장래 문제가 곁에서 봐도 끝이 보이질 않는데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자기가 해결해 나가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 불안의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보낸 곳은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냈고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전도 사역의 주 무대가 됐던 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기사 이적들을 이 동네에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가신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제자들을 가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로 되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초심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과의 체험을 근거로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똑바로 거기서부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리적인 갈릴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에서 우리 보고 만나자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영적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이,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이, 고달프고 지친 생활들이 소망의 갈릴리, 마음의 갈릴리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들은 결국 빈 무덤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마리아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는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슬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은 인생이 슬픕니다. 무덤을 찾는 죽은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무덤은 실망이요, 무덤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인류의 죄악을 매장하는 곳이지 예수님을 영원히 묶어두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을 누가 가둘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곳은 무덤이든 들이든 광야든 감옥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을 근거로 이 역사의 한복판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요, 생동하는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죽은 무덤을 배회하고 있고, 우리들의 행함 없는 믿음은 아직도 죽은 무덤 속에서 뺑뺑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 무덤을 찾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사역의 현장,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현장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유대 종교의 낡아 빠진 질서가 허물어지는 장소고 새로운 새 세계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는 장소입니다. 낡은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탄생되는 곳입니다. 죄와 어둠의 세계, 시기와 질투와 교만, 남을 미워하는 악의 근원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또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아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고 거기서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는 생명의 단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고 여기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기쁜 부활의 소식을 실망과 절망과 죄의 그늘 아래 슬퍼하고 있는, 죽음의 고통 안에서 떨고 있는, 가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힘없어서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무엇하라 보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내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여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그 자리가 바로 흩어진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모이는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영적으로 새로 충전해야 세상에 흩어져 있는 흩어진 교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받았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 보고 가라고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보고 가라고 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도 가라고 합니다. 제자들 보고도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분명히 주님 약속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혜 없는 거 내가 알고 네 말주변 없는 거 내가 알고 네 성격 못된 거 내가 알고 네 능력 없는 거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왜?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힘차게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분명히 주님이 살아난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듣고 보고 느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받을 때 누가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적인 혈기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여러분들 전혀 변한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수제자도 예수님 배반했고요, 다 예수님이 죽는데도 멀찌감치 따라갔고 죽는 자리에 제자들 참석도 안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배웠지만 그것도 부활한 주님 만난 것도 잠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으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한 주님 만나고 그들이 한 일은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 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가로막고 나선 것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한 것도 다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것도 인간적인 인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친 것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혈기, 의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단한 것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의협심들, 인간적인 것들 며칠 못 가서 위협 앞에 움츠러들고 죽음 앞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는 형편없는 인간들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죽음이나 고통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그렇게 공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를 누가 보낸 줄 압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가서 전도 못합니까? 겁나서 못하는 거잖아요. 창피당할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조롱당할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그럼에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아래 국민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한 번 입 열어서 전도한 사람 통계가 15%대예요. 한국 교인들이 입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사람이 한국 전체 교인 중에 15%란 말이에요. 85%는 뭐란 얘기입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아야 전하죠. 성령 충만해야 전하죠. 조롱당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당하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